할렐루야. 여러분들께 제가 이름만 대도 잘 아실 만한 아주 유명한 우리 교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그 사회적인 활동, 교계 활동에 비해서 천성적으로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남 앞에 나서는 게 정말 힘들대요. 남 앞에 나서는 게 정말 부담스러운, 그리고 싫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는 좋으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부 때 애들이 고등부 회장으로 뽑아줬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기쁘면서도 이게 보통 부담이 아니었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회장이 되면 이제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여러 회원들 앞에서 원래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나 봐요. 근데 그게 너무 부담이에요. 그래서 원래회를 할 때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원래가 너무 이게 이 시험거리로 오니까 그때마다 정말 이렇게 금식도 하면서 새벽 기도를 했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원래를 두고 기도할 때 원래회 예상 문제도 나오더라는 거죠. 이번에 이런 질문거리가 나올 것 같다. 그 질문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답도 달고, 또 이번 원래 때는 누가 발언을 할 거다, 그 생각도 하는 거예요. 예상 문제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첩에다가 깨알처럼 다 적어서 준비해서 이건 누가 질문할 거니까 누가 이렇게 대답할 것이고, 이런 질문 나올 거니까 이런, 마치 요즘 수능보다도 더 열심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두렵고 떨리니까 또 새벽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자,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대형 교회, 특별히 또 목회 성공을,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 성공을 할 수 있나 되돌아봤더니 두 가지. 매사에 자신이 없는 거, 매사에 두렵고 떨린 거, 이 두 가지가 자신의 목회 성공을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매사에 자신 하나 없는 거, 남 앞에 설면 두렵고 떨리는 거, 이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자,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매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니까 새벽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애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니까 매사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실력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뭐가 약해지냐? 매사에 두렵고 떨리는 게 약해져요. 오히려 자신감이 붙었어요. 자, 그것까지는 좋은데 자신감이 붙으니까 뭐가 줄까요? 기도가 줄어요. 간절함이 줄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웬걸, 당연하게도 일이 전만 같지 못해요. 상황도 자꾸만 이상하게 꼬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불꽃처럼 주셨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봉독한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아주 천둥벼락처럼 자신을 치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결혼을 앞둔 큰아들에게 이렇게 조언해 줬다 합니다. 아들아, 자신감이 없을 때는 일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자신감이 넘칠 때는 오히려 일이 안 되더구나. 그러니 너 말이야, 결혼해서 잘 살 거라고, 나는 사랑에 자신 있다라고 자신 갖지 말고 가정의 사랑과 행복을 위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거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대요. 그 아들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성경 이 시편은 표제가 이렇게 붙어요.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편에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표제가 몇 편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런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고난이 많은 민족이에요. 우리 한반도처럼 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중간에 강대국 열방들에 껴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항상 치고 내려갈, 또 위에서 올라올 때도 치고 올라오는 이 교두보, 우리 한반도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시편이나 이런 모든 데를 보면 이게 다 고난 가운데 나온 시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토록 모진 고난과 역경 가운데 터득된 진리, 역경 가운데 터득된 이 교훈들을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특별히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성전이 높거든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높은 데로 올라갈 때마다 그토록 외우고 또 외우면서 본인들의 신앙을, 중심을 말씀 앞에 다잡는, 그래서 중심 가운데 다잡는 말씀들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시편이 바로 그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오늘 이 짧은 시편 가운데 계속해서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게 3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헛되도다라는 단어, 이게 각각 3번씩 나와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또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7편의 주제는, 중심 주제가 너무도 간단해요.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그럼 돼. 여호와가 안 계시지? 그럼 안 돼. 이 말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여호와가 계시면 모든 게 의미롭고 모든 게 일사천리로 될 수 있어. 물론 가다가 막혀도 미련이 담을 뚫는다고 그거 뚫고 갈 수 있어. 그런데 여호와께서 안 계시지, 개입하시지 않지, 간섭하시지 않지, 그러면 텅 비어, 다 헛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핵심 요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본문을 2개로 나누면, 하나가 1절부터 2절까지고 또 하나가 3절부터 5절까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여기서 많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전도서죠.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헤벨이랍니다. 헤벨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우리 지금 요즘에 며칠 사이에 아주 많이 추워졌잖아요. 20몇 년 사이에 이렇게 가장 추운 때가 없었다면서요. 우리 밖에 나가면 추우면 이 입김을 후 내불잖아요. 이 입김이 바로 헤벨이라는 겁니다. 헤벨. 여러분, 입김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후 불면 날씨가 추울 때 아주 그냥 입김이 쫙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곧바로 사라지는 것처럼 이게 바로 헤벨이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허무하다, 무가치하다, 속는다,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고 잡히는 듯 잡히지 않고 보장이 되는 것처럼 그런 듯 보장이 없는, 바로 그때 헤벨이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27편에서 3번이나 이게 헤벨, 헛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3가지 활동으로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주도적으로 간섭하시지 않고 계시지 않게 되면 첫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헛되다. 여러분, 여기서 집을 세우다는 말은 우리 어떤 집을 건축하다든지 혹은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부족하긴 하지만 천목회지에서 예배당을 건축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큰 대형 교회를 건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하나 큰 깨달음을 얻은 게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예배당을 못 짓는 것도 아니요, 돈이 많다고 예배당을 잘 짓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그 돈을 가지고 누가 튀거나 이 사기를 쳐버리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조그마한 경험이 제가 있기 때문에 아하, 예배당을 세우거나 집을 세우거나 특별히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거, 이거 여호와께 계시지 않으면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집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든든히 세우는 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국방이죠. 이런 나라의 안보인데, 이것도 사실 가만히 보면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거지만 결국 뭡니까? 우리 가정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도 역시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 집을 든든히 부요하게 세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정말 우리 직장인들이 또 자영업 하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삽니까? 그러나 일상의 고단한 이런 모든 직업적 활동을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스스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무한한 가치와 비중과 무게를 두고 일하지만 여호와께서 그 속에 임재하시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도적으로 주인이 되어서 간섭하시지 않으면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보장이 되는 것 같은데 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공허와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자, 그러나 그 반대로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집과 우리 민족을 든든히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확실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을 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또 그 가정에게 그 민족에게 개입하실 때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이 잠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잘못 오용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졸면서도 난 역시 사랑받나 봐. 자면서도 졸면서도 난 주님의 사랑받는 자야. 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그 뜻이 아니고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를 특별히 붙잡으시면 잘 때도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코 골며 자는 그 순간에도 다시 말해 24시간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인데, 여러분, 특별히 이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들은 똑같이 그 일이 발생했을 때 남들은 그 일 때문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냥 KO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다 불안하고 남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데 이 사람만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그 속에서 안식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지인은요, 제가 봐도 인간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갑자기 정말 들이닥쳤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사건 앞에서 왜 이렇게 담대하죠? 왜 이렇게 평안하죠? 제가 만사 형통하고 이런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도 누리지 못했던 평안함을 지금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만사가 막힘없이 모든 게 잘 뚫어졌을 때도 누리지 못했던 그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혹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혼을 내실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과 생각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 다산이라고 하는 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 곧 다산이었는데 게다가 그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구약이 쓰여졌던 그 당시를 보면요, 농경 사회에서는 이 재판이 성문 앞에서 벌어질 때에 자녀를 많이 둔 사람은요, 자녀가 많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원수들과 시시비비를 가릴 때도 그 다산 많은 아들들이 나서서 편들어 주기 때문에 원수들이 일방적으로 그냥 위협과 수치를 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면 우리네 삶에 있어서 일단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주께서 여기 그 5절 맨 끝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간섭하시는 사람은 일단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인 풍성함과 부요함으로도 채워주신다. 육신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20편, 127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읊고 외우며 암송할 충분한 가치, 물론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이유는 검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 속에서 이게 검증된 말씀이에요. 이미 증명된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걸 증명해 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오늘 127편의 이 표제를 보십시오. 솔로몬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이 솔로몬이 말년에 죽기 전에, 다시 말해 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전도서와 함께 쓰여진 게 아니냐. 아마도 솔로몬의 바로 죽기 직전에 쓰여진 이 전도서와도 같은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다윗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아버지로부터 모든 부귀와 모든 백성을 다 한꺼번에 물려받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너무도 두려워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그 목사님처럼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 거예요. 이 백성들은 이렇게 정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데 자기는 이제 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는 단독자로서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뭘까요? 그가 자신의 책사와 자신을 도울 이런 참모들과 더불어 회의를 한 게 아닙니다. 기브온 산당, 다시 말해 오늘로 말하면 기브온 기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는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힘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특하셔서 물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주랴? 뭘 주랴? 그때 솔로몬의 대답이 뭡니까? 주님,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아이라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애인데, 나는 어린 꼬마인데 이 백성들이 너무도 커서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 어린아이 같은 종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고 선악을 분별케 하옵소서라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무릎 꿇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간구했잖아요. 자, 여러분, 이 간구가 우리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되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구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러자 굳이 솔로몬이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스바 여왕을 비롯한 모든 만국 열방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와요. 잠언 3,000가지 이상을 지어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에서부터 애굽 지경의 모든 나라까지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셔요. 물론 여러분, 솔로몬이 나름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철통 같은 방어성을 건축했고요, 최초로 말을 사용한 전차를 배치했고, 이웃 나라들과 국제적 교역을 하면서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안전과 안보, 외교 안보에 최선을 다해 성공을 했죠. 그런데 수많은 처첩과 이방신들로 인해서 그의 이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의 그렇게 매사에 낮아졌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하나님도 그를 떠나버리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곳곳에서 일이 빵빵 터지죠. 반란과 반역이 터지죠.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고, 그토록 믿었던 최고의 충신 여로보암이 대적하게 하시니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 저가 일으켜 놓은 모든 업적과 결과물도 자신과 나라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든든히 세워놨던 그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쪼개놓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간섭하여 집과 민족과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시니까 솔로몬의 이 모든 수고가 헤벨 후보니까 다 사라지는 것처럼 결국 솔로몬 말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오늘 지었던 시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똑같이 헛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1년이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시각각마다 오늘 이 시편 127편 앞에 날마다 소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편 127편 앞에서 스스로 물으셔야 돼요. 과연 여호와가 우리 가정에, 우리 생업에, 우리 직장의 주인인가? 여호와가 정말 우리 가정에 주어가 되셔서 간섭하고 이끌어 가시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재작년 신방할 때에 어느 권사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자신이 반드시 잊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솔로몬 이야기라는 거예요. 솔로몬.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 지금 잘 사는 것 같지, 그러나 예수 떠나면, 예수가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예수가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간섭하지 아니하면 두쪽대 가정 망해. 그냥 두쪽대 산산조각대. 솔로몬을 봐.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솔로몬이 가장 이 충격적인 이 뭡니까? 실패 예화로 충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끝마다 예수님 잘 믿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다 분열되고 다 망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구 권사님은 오늘 127편 이 말씀을 날마다 거울로 삼아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주어십니까? 여호와가 주어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어입니까? 다른 그 무엇가 주어인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만사, 내 모든 만사의 주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아버지 다윗이 떠올라요.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이 다윗이 그래서 이 기도를 이렇게 치열하게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시편 16편 8절로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자, 시작.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편 16편뿐만 아니라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항상 그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 머리 위에, 내 하는 일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간섭하시고 여호와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늘 상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의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서 소심한 모습으로 서실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거수 일투족 위에 오냐 하고 오셔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강권하심이, 주장하여 주심이 날마다 순간마다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우리 찬송가 우리 384장 우리 1절만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